우리 교회 60 넘으신 성도분들은 다 코로나 예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적극 참여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에서 코로나의 그림자는 다 지워지지 않았지만 국가 단위의 경제에서는 이미 회복의 기미가 완연하다고 합니다. 수출도 사상 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경기 지표들도 꽤 괜찮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의 모범이 되고 혹은 예측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큰 통신사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10개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지표 중에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상징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1년 훨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이지만 이 시국에 우리나라와 또 정부와 우리 백성들은 정말 큰 일을 해낸 것은 분명합니다. 가짜 뉴스만 쏟아내는 언론은 빼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 빼고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온 11월쯤에는 아마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속히 이 어려운 시국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될 것 같네요. 세상이 참 변화무쌍하지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도 만만치 않게 변화무쌍합니다. 날씨로 비유하자면 해설이 따뜻하고 하늘이 푸를 때가 있는 반면 비가 오는데 바람까지 부는 날씨도 있기 마련입니다. 계절로 비유하자면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는데 수시로 바뀌고 종종 따뜻한 봄날 같은 삶도 있는 법이죠. 그런 인생의 변화무쌍함을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경보다 사람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기보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면 되죠. 사람이 준비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모든 자신이 주어진 삶의 여정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마치 인생과 같이 계절과 같이 수많은 변화들과 도전들과 그리고 사명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겪지요.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발견하고는 신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발견한 진리를 인하여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 나라가 가까이 옴을 인하여서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한 위기도 찾아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때, 특별히 세상이 나를 속이는데 기도가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삶의 위기가 찾아오듯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조금 더 지독하게, 조금 더 허점을 노리면서 집요하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그런 유혹과 나태함, 지리한 인내의 시간들을 버텨내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 얼마나 더 기도할 수 있을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데 세상이 그것을 비웃고 내게는 손해만 돌아올 때 얼마만큼 더 말씀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이런 싸움이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어야 하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으로 규정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선교할 때에 후원해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는 와중에 그 보내준 헌금들과 그 후원들과 자신이 당하는 일들과 이후로의 모든 각오들, 이러한 모습들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고 그의 학문은 굉장히 뚜렷하고 높았고 또 무엇보다 인맥도 든든할 뿐더러 가문의 배경도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의 그의 삶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지요.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바울인데 지금부터는 자기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자신이 돌을 맞고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를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고 돌을 던지고 때로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보려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잡아 넣으려는 흉계로 가짜로 회심한 것 아닐까라는 염려 때문이기도 했겠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신자로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믿지 못할 사람으로 보니 참 힘들었을 뿐 아니라 선교 여행의 동행자였던 바나바와는 심히 싸워서 서로 갈라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에 대해서 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 모든 형편을 겪고 난 그것을 담보로 하여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실 단순히 힘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었고 특별히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봐도 이 돈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선교 자금이 항상 부족했던 것은 분명하죠. 물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비랑 선교가 그의 선교 방식이기도 하지만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를 여행하며 그리고 타지에서 선교하려면 돈은 항상 많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빌립보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질 혹은 선물 이렇게 이리저리 돌려 말하고 있지만 이 풍성한 열매, 너희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등등 이야기가 사실은 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이 필요하죠. 아니, 어떤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은 돈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가 될 수가 있겠죠. 돈은 선교에도 필요하며 구제에도 필요하고 혹은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거나 그것이 아쉬움이 되기보다 그것이 필요한 용도가 된다면 돈에 대해서 우리는 더 멋진 태도나 멋진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하나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쓸데없는 세속적 격언들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돈이 신분이라든지 돈이 말을 한다든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들 그럴듯하게 보이고 나름 필요해서 한 말이겠습니다만은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안에서의 돈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돈이 똑같은 돈이었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받고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들을 버리고 이를테면
뭐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집은 넘겨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 박혀 있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에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남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용처를 가지고 돈을 쓴다면 돈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떳떳한 누구에게 밝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모습들로 돈을 쓰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돈은 주면 줄수록 더 멋진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도 있습니다. 통일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진흥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유익한 도구가 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움직인다라는 말은 천박한 세속적 철학일 뿐입니다. 특히 개인의 삶, 사명에 있어서 돈이 너무 크게 관건이 되거나 최고가 되거나 힘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떤 비결이 있길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극한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할까? 그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이 마음을 직접 만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몸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혹은 일은 쉽게 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돈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경우를 보셨던가요? 왜 재벌들이, 왜 부자들이 좀 더 많은 돈을 위하여서 불법과 탈법들을 저지를까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들은 자기만 모릅니다. 무엇보다 돈은 만족을 줄 수 있는 물건이 못 됩니다.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을 무엇이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 그것은 돈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비결 가운데 그 두 번째가 그것을 공급하며 그것을 이루어내는데, 즉 주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장담하며 큰소리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읽어오면서 또한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 그것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모든 것 혹은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모든 것, 내가 달려가야 될 선교의 길의 모든 것,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모든 것,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될 모든 믿음의 영역들, 거기에 대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한 구절만 똑 떼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하긴 사명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근면함과 그리고 재빠름으로 살아남았더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길이 참는 인내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믿음의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끈질기게 살아남고 혹은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일에 주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저 바울의 극적인 회심처럼, 놀라운 결단처럼, 가장 바람직한 저 삶의 태도처럼 우리도 주 안에 서는 자, 주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세상이 채울 수 없고 돈이 채울 수 없고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데 혹여 내가 그것을 내 마음 채울 것들을 세상에서 찾을까 두렵사오니 주님 안에서 찾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몫이 있거든. 내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분깃이 내게 있거든. 주님 스스로 힘으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모든 가짜 철학과 가짜 논리에 돈의 힘에 속지 않고 혹은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힘으로만 항상 승리하고 항상 이기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만물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